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중심을 잡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토론을 했답니다. 한 학자가 나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사건을 우리 기독교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특징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들은 이 그리스 신화나 또 다른 종교에 보면 신이 사람의 몸을 입는 반인반신, 여러분 그는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예수님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은 신이 사람으로 또 사람이 동물로 또 동물이 사람으로 바뀌는 신화나 이런 동화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현재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혹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학자들 간에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퍽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캠브리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을 쓴 이 톨킨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또 우리가 이 환상의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도 보고 또 영화도 보았을 텐데,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이 시끄러운 그런 이유를 알고서는 참석한 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론을박하던 시끄러운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인 우리 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미움도 받고 모함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영원한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다른 말보다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 말에는 친절, 용서, 동정, 사랑 이런 용례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헤세드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이 의미는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의 사랑,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카리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카리스가 한국말로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카리스 말에 어근이 있는데요, 이것이 카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 환희, 즐거움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은 기쁨으로 주는, 이 환희로서 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캐나다에서는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로 정하고 Father's Day,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받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선물도 드리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오늘 자녀분들에게 혹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 뭘 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아버지 날에게 우리 자녀들이 정성을 그렇게 표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은 한국에 있는 또 우리 아버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전화도 한 통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며 또한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부모님이 주는 은혜는 자식이 대가를 지불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자녀이기에 부모인 내가 좋아서 자녀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은 워낙 비정상적인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자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자신이 좋아서 그냥 자녀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육신의 부모의 행동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우리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과 행위를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똑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들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때부터 만물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귀한 공기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식물들을 다 만드셔서 이것은 얼마요, 공기는 얼마요, 물은 얼마요, 가격을 매긴 것이 아니라 그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영원히 사는 것인지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은혜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낸 일도 없고 우리의 수고로 해서 무슨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달리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 처음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 아닙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상으로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 속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까지 이 노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다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눈 속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자리에서 돌이켜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주제절이기도 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확실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안전한 것처럼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맡기기보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놓으면 나의 영혼의 생명이 안전하고 그 결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녹아있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위한 비타민, 여러분 코스코 가서 살려면은 뭐 20불 가까이 이렇게 10몇 불 이렇게 줘야 되지만은 그 육신을 위한 비타민도 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이 비타민 은혜를 무료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무료로 주셨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전체의 지구의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어떤 사람이 전체의 지구의 값이 얼마라고 매기는 것을 보았습니까? 왜 매기지 못합니까? 전체 지구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큰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절대적이어서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지도 지불할 수도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서 여러분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막 태어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또한 아빠 엄마도 아기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막 태어난 아이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의 죄를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이미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으니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말이라는 말은 깨끗이 씻어 없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도말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죄 많은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보통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명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을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은혜는 타락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프기도 하면은 엄마와 아빠는 여러분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인 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아이를 병원에 보내어 치료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까지 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 본능적인 사랑이 용서라는 은혜를 만들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의 대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를 제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외세의 침입을 받다든지 외세의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해결을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깨달고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돌고 도는 이 역사의 이 현장들을 우리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스스로가 멸망해 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바뀌어서 마귀가 되었습니까? 이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이었던 마귀도 멸망당한 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장 이 마귀 본인이 끝까지 용서와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미 은혜를 맛보았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입에 넣었다가 도로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저한 욕을 보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성경에서는 그런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섰다면 그는 버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는 처음에는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달린 동료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다가 성령의 감독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낙원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마치 우리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는 듯이 즉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죄인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숙하고 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이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이 은혜가 펑펑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계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양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있던 사탕을 입에 넣다가 이렇게 빨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보니까 엄마 아빠 사탕 먹으라 할 때에 여러분 그 사탕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아무 영향을 여러분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은혜라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착하고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나무에서 나오는 줄기는 여러분 무슨 줄기입니까? 죄의 나무의 줄기입니다. 죄의 나무에서 열리는 꽃은 무슨 꽃입니까? 죄의 꽃입니다. 죄의 나무에서 달리는 무슨 열매일까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즉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심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근거가 되시는 그 줄기는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자기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자기의 뜻이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라는 말을 보게 되면 앞에 놓이다라는 뜻이고 데시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프로라는 것은 앞에라는 말이고 데시스라는 말은 놓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데시스라는 말은 앞에 놓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심과 거룩하게 불러주심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 놓으신 것, 미리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이 프로데시스라는 단어가 진설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진설병은 성전에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의례를 할 때 진설하는 그 떡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한 장막에 예비한 성전에 그 안에 보면 등잔이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진설병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성전 앞에 모인 많은 만민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으로 떡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떡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진설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설병의 떡을 먹는 것으로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우리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구약성경 제일 첫 권인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한 날에 아담 대신 어린 양 하나가 죽임을 당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3장에 어린 양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양을 그냥 죽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인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애꿎은 양이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 대속물이라는 이 대속물의 영수증을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몸에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신약의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흙으로 돌아가 있으면 다시 죄 없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즉 영원한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속죄라는 말은 본래 원어로는 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트로시스는 노예를 주고 해방시킬 때 사용하는 이 속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히 해결하신 바로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성도임을,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나무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야만 나무가지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이것이 내가 은혜 받는 비결이요, 영생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서 영생하는지, 누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서 영벌받고 지옥에 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잠시 후면 각자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연결된 사람은 잠시 후에 감사와 한의와 놀라움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움과 즐거움과 한의의 기쁨은 여러분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편 그 순간에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뼈가 떨리고 이빨이 부딪혀서 깨어질 것이며 살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두려움과 절망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약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이 나무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너무 집 위에 많이 자라면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지붕에도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새끼를 낳아버립니다. 지붕을 일절 파가지고 말입니다. 판 다음에 겨울에는 그 안에 새끼를 놓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가 집 주위에 크게 이렇게 자라면 나무를 잘라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를 다 이렇게 저희 조카 종이하고 함께 이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한 번에 버릴 수가 없어서 매주마다 조금씩 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린 나무 가지도 푸르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지는 누렇게 변하여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렇게 변한 말라가는 그 가지를 저는 탁탁 매주 목요일마다 잘라가지고 음식 쓰레기통에, 그 그린통에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당장 이 땅에서는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나 당장 표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잘린 가지도 푸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은 인생은 잘린 나무가지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은혜의 우리 주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면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길까 말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살아납니다. 계속 그 풍랑에 빠져서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는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에 물속에서 우뚝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물속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손목만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연결되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지만 삽니다. 살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억지로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신랑이십니다.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신랑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신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신랑이십니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진짜 연결되면, 진짜 내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야 온전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유럽의 한 성당이 말입니다, 오르가니스트가 멘델스존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멘델스존 곡이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곡을 이렇게 치다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혼자의 힘으로는 그 곡을 도무지 잘 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사람들, 보통 전문가들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연습을 중단하고, 나는 이제 정상에 오르는 정상적인 오르가니스트는 될 수가 없구나 생각하고 좌절을 하며 자리를 막 떠나려는 찰나에 성당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뚜벅뚜벅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한번 이 오르간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오르간은 그 당시에 아무나 연주할 수 없는 그런 오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니스트는 이 노신사의 부탁에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그 남자는 몇 번이나 자신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하자 오르가니스트는 마지못해서 이 자리를 이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아서 조금 전에 오르가니스트가 치던 그 곡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치는 가운데 이 오르가니스트가 듣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르가니스트는 놀란 채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오르간 전문가인 나도 칠 수 없는 곡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바로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이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왜 오르가니스트가 실수하였는지 친절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시끄러운 잡음과 소음만 내고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자리를 은혜의 주님께 한번 내어 맡겨 드리십시다. 한번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드려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드려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누구 주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구 주시고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반만 맡기면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오면 내가 잘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랑밖에 남지 않게 되고 자랑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셀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져서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가슴에 울렁울렁 펑펑펑펑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으로 남은 내 인생을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셔서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 주님을 섬긴 우리 선배들처럼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처럼 여러분, 말씀에서 연결된 우리 믿음의 용사들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함몰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우리를 뒤집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영원히 죽일 수 없는 풍성한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은혜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은혜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연결되며 맡겨오니 마음껏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 풍성히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